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세례식을 진행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삶이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매일 참여하고 계시죠? 네, 예배당에 직접 오시지 못해도 아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바빠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또 매일 저녁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행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만끽했습니다. 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고 늘 선포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제가 완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물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성도 입장이 되어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15일차의 그 고성준 목사님 정말 그 어렵게 수학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큰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는 데스티니라고 그랬어요. 데스티니, 운명.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로 운명이라 번역하는데요. 그 뭐 사주팔자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불행한 사건과 행복한 사건이 앞에 있는데 열려 있는데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말더듬이 심한 말더듬이였던 그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으니까 그 말더듬이가 고쳐지고요. 탁월한 설교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해가 가로막힐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서 있을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전에는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을 보고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룩이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능력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죄지가 많아도요 주님 앞에 범죄하는 심령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심령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런 심정인 것을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17일자 우리 최영환 대표, 한동대 출신이죠. 아웃 오브 보트. 참 너무 멋있는 그 아이디어 같아요. 주님이 계시는 그 바다 위, 성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 안에서, 안전한 배 안에서 나와서 오토 밖으로 나가는 이 도전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험한 파도와 같아요. 험한 풍랑과 같아, 풍랑이 일어가는 바다와 같아요.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에 씨알도 맥히지 않아요, 사실은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거대한 세상 세력에 나가면 그냥 거대한 파도 앞에, 바다 앞에 있는 우리 자신과 같아요.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각자 자기에 있는 위치에서 문화성이면 문화성교, 의사면 의사, 건축가면 건축가, 학교 교사면 교사대로, 또 와인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사학가는 사학가대로 그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그 대인기 빚정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일차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이신 장세호 목사님 19일차 제가 표현한 것이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이다. 참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때려치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그 사실 계속 버티는 거죠. 계속 버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이다. 얼마나 폭탄 테러가 터진 그 땅이었고 폭탄 테러 현장에서 온몸의 50%가 화상을 입었지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가 1000발 이상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 불안한 땅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해서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 땅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텨내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이제 말씀 듣는 것은 어제 끝이었는데 축제로 끝났습니다. 그죠? 축제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찾아오는 그 변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변화가 바로 뭐였습니까? 완전히 똑같은 세상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자신이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시까지 그분 목요 집회에 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반정하는 걸 뜨고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몰려오든지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저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계속 저한테 밀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외치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감사의 제목,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이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에서 반복되는 구절과 같죠.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는 그 당연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이 말씀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죠.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죠. 일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죠. 아프던 몸이 나을 때 감사할 수 있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감사 오래 가지 못해요. 헌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새 차는 금방 헌 차가 돼요. 몸이 치료된 몸은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 감사 오래 가지 못해요. 일주일도 못 버텨요. 어떤 데 하루도 못 버텨요.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금방 내 기분을 잡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되고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폭탄 테러를 만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극단적인 고통의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신과 의사가 미치지 않았냐 할 정도로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은 뭐입니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가 진행이 돼요. 꺼져를 떼고 드레싱 할 때마다 칼을 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고, 이식해난 피부에 허스케스를 빼는 그 알을 약 250발의 그를 빼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서 고통을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병원의 사람들이 좀 미치지 않았냐 할 정도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 여러분 딱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일 후에 내가 보니 강따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천국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진짜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터져요. 한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한 문제가 찾아와요. 요소수 대란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정되게 공급되지 않으면 화물차가 멈춰서고 고속버스가 멈춰서고 구급차가 멈춰서고 정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몇 년 있다가 해결이 돼요. 사실은요, 이 디젤 상용 차들을 우리 현대에서 발표했죠. 수소차로 다 바꾸면 된다. 수소차에는 여소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완전 친환경차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큰 걱정이에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소수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 절벽.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2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돈을 벌여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불가능해요. 지금 이 체제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알바 자리도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힘든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분에서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행과 자격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날에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엎어진 물이라 그래요. 엎어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회복을 못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업적을, 선을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선을 쌓아서 올라가는 건 탑도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선물로 받았으니까 영원히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 구원을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철저하게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럼 완전한 패배였어요.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되어서 그를 고사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떤 죄를 만들어서 무지한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100%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죄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거기서 같이 사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참한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바로 뭐죠? 승리예요, 승리. 엄청난 승리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펼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나요. 가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난의 문제죠. 오늘도 온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가난의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지 몰라요.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주로 이제 민족 간의 전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땅이 있어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요. 아프리카 땅 같은 데는요,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갈등 때문에, 예멘 같은 나라도 이런 보십시오. 남과 북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더 치고받고 싸워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부족들이 서로 공격하면요, 상대방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우리 인간의,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싸우는 싸움 때문에, 국가 간의 무서운 경쟁 때문에 이 틈 속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생겨나고, 질병이 생기고,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이 가득하고, 수많은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망가뜨려지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 가난의 문제, 포로됨의 문제, 눈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 눌리는 문제, 그리고 파산한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부되면 그 땅에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어요. 예. 그리고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모든 말씀들이 다 그거잖아요. 혼자 나름대로 발부둥치며 살았는데 묶여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묶임이 떠나가고 진짜 해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해방된 자의 감격과 감사를 노래하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주시는 어떻게 받아요? 손을 내밀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 이분이 주는 것은 진짜다. 제가 커피 나눔 할 때 아무한테나 커피를 안 줍니다. 지금 커피 나눔이 많아져 가지고요, 한꺼번에 다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하는데 한 번은 이쪽 지역에 하고 한 번은 이쪽 지역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게에 갔는데요, 이 가게에 누가 찾아봤어요. 그분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니 그 옆에 있는 가게예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옆 가게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알게 된 사람들. 누군가 커피를 주는데 그게 독을 탔는지 이게 무슨 커피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무나 주는 커피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커피인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먼저 받아 먹은 사람이 청주 성덕의 목사님이신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벌써 3년 동안 받아 먹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받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받아 먹었어요. 이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가 없어요. 이 커피를 먹고 믹스 커피를 끊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옆에 있는 분이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물은요, 믿음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내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원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기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몰랐다고 다들 고백해요. 공통적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묶였던 것은 자유케 되고 포로됨, 눌림, 그렇게 눌려서 답답한 인생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제사함의 은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안겨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죠?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불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불경이라 그래요. 불경.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죄의 결과가 고통이에요. 이 죄는 관계를 끊어놓는, 끊어진 관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이 근본적인 죄를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죠, 원죄. 이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게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원죄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회심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까지는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나쁜 짓을 엄청나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착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인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BC와 AD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한결같이 자신의 안에 숨어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통곡하는데요, 너무 기뻐요. 그게 자신의 죄를 보면서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면서 모든 물을 쏟아내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기쁨이 몰려와요. 기쁨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만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사야가 소리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사망 덩어리가 있다는 거냐. 내 몸 안에 썩어 빠진 사망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나는 개수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는 한자 같은 내기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깡패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제3면에는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제3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지만은, 제3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지만은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제3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어떤 죄도 용서하는,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는, 아무리 심각한 죄도 용서하는,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도 용서하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이 은혜는요, 제한적이에요. 리미티드 오토모티브예요. 제한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가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구원함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영원히 부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어렵다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죠.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자세히 심리를 해보고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누명을 쓴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최고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하면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최고법정에서 어렵다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고 상대방이 나를 봐도 죄인이고 세상이 나를 봐도 부족한 게 투성이지만은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잘못 살고 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쭈삣쭈삣해요. 하나님께 나가기 머뭇거려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맞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맞이하신 하나님은 나는 쭈삣쭈삣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환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로막을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칭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 속에 뭐가 포함이 돼요? 우리 안에 양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양심. 이 법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법을 갖고 있어요. 남의 말을 수근수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들었는데 부풀려서 말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들었다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사실을 유포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든 다 뭐지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인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끝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차별 없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의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예화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포도원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나가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니까요. 품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은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치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아침 일찍이 이른 아침에 몇 시인지 한 새벽 6시쯤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시, 이거는 오전 9시예요. 더하기 6을 하면 되네. 오전 9시에 보니까 또 사람 있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라. 또 5절 6시 몇 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9시.
여기에 11시, 11시는 6을 더하면 16시죠. 그죠? 11시 더하기 6을 하면은, 예, 그렇죠. 그럼 오후 몇 시예요? 오후 3시인가요? 오후 5시인가요? 예, 오후 5시, 오후 5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떨어져, 이제는요. 1시간만 있으면 해가 떨어져. 이 사람들도 일을 먹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 들어가라. 너도 일하러 들어가라. 들어갔는데, 주인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 내려. 네? 그 다음에 정오에 왔던 사람도 한 대 내려.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도 한 대 내려. 12시에 왔던 사람도 한 대 내려.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 내려. 맨 마지막에 새벽까지 온 사람도 한 대 내려. 난리 났어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고. 자, 여러분, 이 주인이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엄청 좋은 주인이죠.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한 대내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하루치 품삯을 안 떼먹고 줬어요. 나머지 늦게 온 사람들도 뭐죠? 그냥 똑같이 한 대내원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늦게 믿든지 일찍 믿든지 많이 일하든지 적게 일하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죠? 어렵다 하심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혈통 상관없고 육체적인 정력 상관없고 사람의 뜻,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죠. 혈통으로 태어나고 육체적인 정력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몇 명 낳자 계획해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직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런 놀라운 직분들이 있지만은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기뻐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계신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는 서자는 차별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동화 이야기 다 보세요. 콩쥐와 팥쥐, 신데렐라 뭐 많죠, 그죠? 그런 이야기 전부 다 서자와 적자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홍길동전, 근데 구약의 사사입다, 성경에 나오는 입다, 사사도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완전히 버림받고 내쫓김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거 불문율이에요. 서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서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더 높은 지위는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님들 계시고 서리집사님 계시고 뭐 목자도 있고 부목자도 계시고 뭐 있잖아요.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면 계급 사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계급 사회라면 심각하게 변질된 비성경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로 만나야 돼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유언처럼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선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참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바구리 이우진 우리 이선은 형제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우진으로 이름 바꿨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우진 형제 바구리 자매가 이제 화제를 만났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그 다니엘 기도에 이제 도움 요청을 했어요. 계속 옷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옷 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벌써 옷 지금까지 온 게 지금 5박스? 밖에 또 한 박스 와 있어요. 또 올 거야, 아마 계속. 그래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이양미 지사님과 우리 가족들도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교회 다니기 너무 잘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뭐 여러분 그 집 앞에 가보면요. 복도에 가보면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쌓였어요. 복도에 꽉 쌓였어요. 양사방에서 경찰서에서도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돕겠다고 하시고 여러 군데서 돕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주보에 사랑의 헌금을 넣었어요. 굉장히 저는 이런 일을 하기가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사랑의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부담이 되죠, 굉장히. 당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추수감사헌금 전부 다 하고요. 다음 주에 드리는 또 헌금까지 모아서 그래서 이 가정을 좀 지원해야겠다. 가재도구하고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전수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전수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새로 장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놀랍게도 이것은요, 영생은 앞으로 죽어서 받을 미래 사건이 아니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 말을 듣고 돌아버리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거 바꾸고 싶은 내 삶 결심한다고 안 바뀌어요.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저께 우리 그분 대표님 보십시오, 여러분. 담배 피고 욕하고, 침 뱉고, 그죠? 욕설 하고, 그런데
끊고 싶어서 술 마시고, 예? 뭐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그렇게 하루에 9가지 피워. 놀랐습니다. 9가지 피는 담배를 9가지 피웠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끊고, 예? 그 술 끊고, 욕설, 무서운 욕설, 예?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할 수 있는 그 욕설이 떠나가고,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내 교회, 큰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멋진 삶을 저희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여러분, 영생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사귐을 통해서 알죠. 사귐을 통해서 알아요. 한 번 만나서 모릅니다. 계속 사귀어봐야 돼요. 같이 살아봐야 돼요. 같이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말씀 시간만 오면 안 돼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주님과 같이 가면서 사귐이 일어나죠, 삶. 그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고 놀랍게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 때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다. 죽음함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시대를 초월해서 끝없이 들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영원히 계속 부를 수 있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참 이 은혜가 여러분 대단. 이 권리를 여러분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런 건세로 명할 수 있어요. 왕의 건세로 명령해서 선포하고 추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사함의 은혜하고 칭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오늘 우울증의 90% 이유가요,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죄책감, 예. 우울증의 가장 기본 밑에 들어있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그래, 네가 그 짓을 한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오. 예. 그러면서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한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이중인격자고 얼마나 어리석고 네 입에 네가 한 말을 네가 기억하느냐. 네 마음에 품었던 더러운 생각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에 쏟아부었던 모든 죄를요, 끝없이 율법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고발하고 율법이 고발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놀랍게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를 깨끗하게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받은 구원은 과거를 구원하시고 현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 만큼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요, 진정한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속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만둘까? 이런 좌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계속 찾아와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1년 365일 매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 계속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약속하십시다. 이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고백하면서 찌푸린 인상 없기에 이제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더 큰 감사가 우리 인생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찬양하겠습니다.